제가 10년 가까이 한긴교회를 섬기면서 손꼽아 봤는데 시편을 설교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옛 장로님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시편 설교를 한 2편 해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편을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집을 떠나거나 인생에 특별한 일들이 생기거나 교회적인 커다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시편을 즐겨서 읽습니다. 이 영성이 탁월한 분들은 시편을 많이 좋아했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진작도 시편을 읽었을 테인데, 유럽이나 미국의 아주 깊은 신학자들과 영성가들은 시편을 매우 사랑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죠.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고 시편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시편과 잠언이 끝난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권해드리는데요, 인생에 특별한 일들이 있거나 특별히 응답받기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시편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이 삶의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시편을 나누게 되는데, 시편 62편을 보기 전에 시편 전체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 시편 62편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보통의 대화나 보통의 글로는 전달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을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시에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시를 즐겨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인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고려 말에서 조선이 건국될 그 무렵에 아주 시로 대화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리. 정몽주 선생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거 뭐 이민 와서 오래돼도 이 시는 다 알죠. 이렇게 두 시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소통이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 없죠. 이미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다 전달이 된 겁니다. 시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가 참 많더라고요. 시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시편만의 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시가 그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시들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응답이 필요한 시기에 무엇으로 기도할 것인가, 시편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줍니다. 시편의 큰 덩어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는데, 조직신학적인 방법, 소위 신학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시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줍니다. 특별한 소통의 이 수단을,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에 그려주기도 하고 한 번에 그 모습을 전달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어느 책보다도 잘 알려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편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는 기능이 시편 안에 있습니다. 시편은 또 혼잡해진 마음을 정돈시켜줍니다. 내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내 마음이 혼동되어졌을 때 시편을 통해서, 시편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이 세워지고 정리되어지는 역사를 시편을 통해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50편의 수많은 내용들의 이 기본 패턴은 성도가 자신의 평화롭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었던 이 상태가 흐트러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참 많죠.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유학을 오셨든 이민을 오셨든 방문을 하셔서 미국에서 어떤 기관 속에서 일하고 계시든 여러분이 미국 땅에 오셔서 산 이 시간들과 또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평안했던 시간이 많습니까? 힘들었던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어떠세요? 평안했던 시간이 많다고 말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죠. 그게 인생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도 나의 삶의 기본적인 많은 것들이 흔들려서 도대체 이게 뭐죠?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되어지고 문제는 그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그런 혼돈의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귀한 그 도구가 되는 것은 인생이 흔들리고 그 흔들렸던 인생이 때로는 매우 길게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지도 모를 것 같은 불안감을 지내면서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을 수많은 시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편을 꾸준히 읽어가시고요, 특별히 삶이 정말 응답을 필요할 때 시편을 읽다 보면 기기묘묘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대표적인 게 시편을 읽다 보면요, 첫 절이나 두째 절에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절이나 둘째 줄의 시인은 자신의 가장 압축된 감정을 집어넣는데 때로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특별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스쳐 지나가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의 표현이 내 마음을 확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을 읽어가는 묘미 중에 하나이죠. 자, 이제 같이 시편 62편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피셔서 덮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끝날 때까지 성경을 피고 갈 겁니다. 시편 62편 덮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구약성경 845쪽 부분에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1절, 2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1절, 2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꽤 높은 수준의 신앙과 영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안정되었던 상태가 무너지는데 얼만큼 무너지냐면 심하게 무너집니다. 아마 다윗은 이 심하게 무너진 상태를 꽤 오래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에, 특별히 62편에는 길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편은 이 내용이 매우 길어요. 시편 전체가 다윗의 고민만 늘어놓는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62편에서는 그 고민스러운 장면이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른 게 아니라 표현을 압축적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자, 3절 보시면 3절이 그의 고민의, 그의 문제의 핵심인데, 자, 3절 같이 읽으십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의 인생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나 담을 스스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형태이든지 같이 나를 지켜줄 울타리와 담을 늘 만들고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살고 다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삶에는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어야 든든한 법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울타리가 세상 것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돈이라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누구라는, 인맥이라는, 자신의 건강이라는, 자녀라는 이런 울타리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울타리와 담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보편적인 생각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갖다가 시인이, 다윗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수많은 이유에서, 수많은 내용에서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와 담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심하게 경험할 때 나는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정도의 인생을 사신 분들에게, 이민자들에게 이런 일이 한두 번 없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누구에게나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인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의 모습은 치명적인 사업의 실패죠.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제가 첫 목회를 세계로교에서 했습니다. 이제 한길 그 전에 이제 나성 한인 장로교회 그때 처음 제가 당회할 때 계셨던 장로님들도 여기 이제 몇 분 보이시는데, 그때 그 장로님들이 연배가 저하고 띠동갑이셨어요. 근데 그게 한 띠가 아니고 두 띠 동갑이었습니다. 제가 39인가 8에 그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저보다 두 띠 이상도 꽤 되셨어요.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쭉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사업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도 당시에 계셨습니다. 뭐 지금도 계시겠죠. 근데 그분마다 정말 경험이 없는 이 목회자에게, 이민 목회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민 와서요, 사업하다 보면 정말 죽을 것 망할 것 같은 경험 수도 없이 합니다. 내일 부도 날 것 같은 경험을 수도 없이 하고 지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경험이 없는 저에게 이게 많이 다가오는 그런 그 도움이었죠. 그럼 치명적인 인생의 실패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모습을 돌이켜보면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자기 건강이 위협받을 때 제일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했는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실제로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기대한 것 같이 안 됐을 때, 자녀들의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배우자와의 이별, 사별 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았던 강력한 울타리와 담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은 찾아옵니다.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내가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이제 싹 없어지는 것 같은. 오늘 표현, 여기 3절 표현을 보면 다윗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이 표현을 할 때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담과 울타리가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감정이입을 하냐면 내 자신이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 같다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무너지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다윗 사실 높은 자리에 있었죠. 4절에 보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 추락하면 더 힘든 거죠. 이때 다윗은 어떤 지혜를 얻었는가, 어떤 하나님을 배웠는가, 이게 시편 62편의 핵심인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의 영혼이 잠잠해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과 잠잠한 상태에서만
소통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에서 노래한 그 시편의 노래가 5절, 6절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5절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흔들리는 담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첫 번째 기초가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울타리와 담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쌓아두었다는, 그래서 그것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돈하는 그 지혜로 얻은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혼돈된 일이 있을 때 촐싹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조하지 마시고 잠잠히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앞에 홍해가 있었죠. 홍해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한 얘기가 뭡니까? 잠잠하라, be silent.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보일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을 행하시려면 우리가 좀 잠잠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들떠있고 초조하고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6절에 보면 6절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여러분 아까 2절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2절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6절에 가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것을 돌파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만족했죠.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저는 안 흔들립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흔들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영역으로 옮겨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맨날 좀 편안하면 히히 웃다가 좀 힘들면 아주 푹 꺼져 있다가 그래도 속으로 스스로 위로해. 제가 흔들리긴 흔들려도요, 크게 흔들리지는 않죠. 성경이 바라는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리로 움직일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봐가면서 우리의 그 믿음에는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요소들이 저는 4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부분들을 아주 다수를 이렇게 주해해 본 결과 믿음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전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신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의존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고백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동행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저는 4개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믿음의 기본권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교회를 믿으십니까? 신뢰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목회자로 믿으십니까? 신뢰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믿으십니까?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가 없이 믿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신뢰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순간에는 의존해야 돼요. 의존. 자기 자신을 거기다 집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거를 포기하고 집어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늘 그러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어떤 어려움을 줘서 우리의 담 흔들리고 울타리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 던져버려봐라, 내가 받아준다. 의존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신뢰에서 의존을 경험하면서 1, 2절 똑같은 노래이지만, 똑같은 노래의 반복이지만 잠잠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런데 크게 흔들리지 않던 상태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상태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길 가족 가운데 이런 믿음의 축복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런 상태에서 진짜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옵니다. 8절인데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하래요. 한 번 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하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나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다 나와요. 누구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안 나옵니다.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진짜 이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할 때 내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이때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육적 치유도 하나님의 원함이 일어납니다. 이 토해내는 과정 속에서 치유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토해낼 수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이 부분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라, 이 부분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든다면, 그것이 하나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하던 장면 생각나시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그 장면 생각나시죠? 기억하면 나실 겁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애를 못 낳았잖아요. 애를 못 낳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첩을 둬가지고 분인 나가 애를 낳고, 애를 낳다 보니까 한나가 속이 많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애를 낳겠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그날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응답되기를 위해서 간구한 거죠. 근데 이제 얼마나 간구를 심하게 했는지, 이게 그냥 이 모습이 좀 술 취한 사람 같아 나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있다가, 아니 네가 한나야, 네가 제정신이냐,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어떻게 낮술을 먹고 이러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한나가 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정을 토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좌우 문맥을 다 살펴보면요, 그 심정을 토하는 게 내 안에 있는 한만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한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한나가 응답받은 것 같아.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나도 아들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도 내 일을 해줄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한나가 심정을 통한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 주셔서요, 그 아들을 하나님 일하는데 바치면 되겠네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심정이 통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야기죠. 여러분, 심정을 토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기회는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초조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런 노래가 끝난 다음 이제 오늘 본문 바뀌지만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11절, 12절입니다. 제가 11절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12절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답니다. 아마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견도 없고 이상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저는 가끔씩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 한두 번 말씀하셨을까? 기왕이면 한 방에 끝내시지? 아니면 10번쯤 말씀하시지? 왜 한두 번 말씀하셨을까라는 이 표현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와요.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게 분명히 정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으면요,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깨달으면요, 둘을 알게 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준 걸 하나를 내가 알게 되면요, 두 개, 세 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인자하심도 주께 속하였다, 이 내용입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고 인자하심이 주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전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LACPC죠, 나성 한인교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분들은 그 교단이 CRC 교단이었습니다. CRC 교단에서는, 여러분 이제 PCA 교단이라서 이 PCA 교단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요한 교리 문답으로 생각하는데, CRC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이 중요한 교리, 이제 교리 요약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 1문 1답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사람이 이 땅에 살 때나 하나님 앞에 갈 때 동일하게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돈, 자식, 명예, 건강,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돈이 좀 있으면요, 다른 사람 앞에 그거 드러내려고 하죠. 명예 있으면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식 잘 되면 알리고 싶지요. 건강해도 뽐내고 싶습니다. 조금 인물이 괜찮으면요, 그 인물 좀 드러내고 싶어지죠.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위로가 됩니다. 나의 수입이 늘어나면 위로가 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위로가 됩니다. 내가 더 건강해진 것 같으면 위로가 됩니다. 내 모습이 더 멋져진 것 같으면 위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위로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답은,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똑같이 동시에 위로가 되는 거, 이걸 붙들고 살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때 살피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 답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 다윗에게 너는 내 소속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깨닫기를 인자도 하나님께 속했고 권능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이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영어 번역도 분명히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오직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오직.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 요거만 오직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오직이란 말이 6번 나와요. 오직의 시편이라고 저는 별명을 붙이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 오늘 본문에도 오직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깊은 영성과 수많은 인생의 체험과 환란을 통해서 인자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 소속입니다. 이 고백을 그렇게 어렵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 이게 변함없는 진리다. 이거를 너무나도 분명히 가르쳐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2가지, 권능과 인자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